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성 주 앞에 난 마지막으로 아뢰요.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조방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가슴 길못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 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조용한 안목 피하여 빈들에서 나산에서 온 마음을 채워지게 사 주 예수 진리 기도로 큰 복을 보여주셨네. 아멘.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에서 22절 말씀.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 중에 거주하는 애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울 때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들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들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네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2025년도 반년이시고 오늘부터 새로운 이제 반년이 시작이 됩니다. 어제까지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켜주실 것이고 또 반년을 지켜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평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크게 두 가지만 꼭 붙들고 가면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흔히 코람데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오늘 또 이 초막절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하나님 앞에서 다른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하면서 즐거움을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이 땅에 살면서 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어제도 잠깐 TV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돈을 많이 벌었대. 돈을 많이 버니까 또 나쁜 사람들도 주변에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그렇게 많은 돈을 한꺼번에 잃어버리게 되고 또 그것 때문에 병이 생겨서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게 됐다. 그래도 또 주변에 착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가 다 사기를 당해서 다 잃어버렸는데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다시금 재기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잠깐 보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항상 형통하고 뭐든지 잘 되고 그러면 제일 좋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참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에요. 사도신경을 우리가 이렇게 늘 신앙 고백하게 되는데 그때 사도신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이 뭐냐면 전능하신 전능이란 말이 뭐예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는 침묵이란 책을 잠깐 보았는데 일본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서 그래서 많은 순교를 하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를 소설 형식으로 쓴 책인데 그때 질문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왜 가만히 계시냐고 왜 침묵하시냐고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 일본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들을 도와주셔야지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순교하지 않도록 이렇게 늘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왜 저들이 죽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고 계시냐고 뭐 그런 질문 속에서 이제 이야기가 쭉 전개가 되는데 때로는 정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게 되면 재판장들에게 너희는 공의를 행해라. 뇌물을 받지도 말고 치우치도 말고 뭐 이렇게 아는 사람이라고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알기 때문에 편애하지 말고 공정하게 공의를 행하는 그런 재판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제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하박국이잖아요. 처음에 하박국은 너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왜 착한 사람들은 저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저렇게 형통하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정말 이거 그대로 두셔도 되냐고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딘 것 같아도 모든 일들이 선과 악이 분명히 이제 구별되고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로 인해서 하박국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돼서 오히려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땅에 산 날 동안 늘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며 살아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내일 새벽에도 이 재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재판하는 사람은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아야 된다. 그런 권면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치우침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씨앗들은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앗들은 돌짝밭에 떨어지고 또는 가시덤불 속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된다. 근데 제자들이 그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저녁에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이제 좀 더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이에요. 마음인데 길가 같은 마음이 있다는, 굳어져 있는 마음, 단단한 마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들어가지 않는 마음, 이런 마음들은 결국은 복음이 자랄 수가 없다. 근데 또 돌짝 같은 마음이 있어요. 씨가 그 안에 심겨지긴 심겨지는데 근데 조금 자라다가 그 돌짝밭에 의해서 시들시들해서 그만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것처럼 이 돌밭에 대한 이야기는 세상에 많은 근심, 걱정, 염려,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근심하다가 걱정하다가 염려하다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맡기는 거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혹이나 안 될 때도, 때로는 실패할 때도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게, 사람이 물론 육신적인 병도 무서운 병이지만 더 무서운 병은 이 근심의 병이에요. 키엘케고라는 철학자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사람은 이 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는 그 병으로 인해 생기는 근심과 걱정 때문에 사람이 오히려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쉽게 요동하지 아니하고 더 힘든 일을 당했을 때마다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우리와 함께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잘 될 때, 뭔가 있을 때 가까이 하려고 하고 혹이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많아지게 되면 다 떠나잖아요. 심지어는 친척들도 다 떠나게 되고 그런 인생사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되고, 자,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다라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해 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절기를 만드시잖아요. 그 절기를 만들어서 흔히 말하는
7가지 절기가 있다고 하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세 절기,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오늘 나오는 초막절, 이 세 절기는 더욱이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했던 그곳에 너희들이 나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라. 그것도 너 혼자 나오는 것이 아니고, 너희 가족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과 다 더불어서, 심지어는 너희 집에서 일하는 종들 또는 지나가는 객들, 이런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함께 즐거움을 나누라. 오늘 반복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즐거워하라. 자, 초막절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초막절은 오늘 본문의 시작이 뭐냐면, 추수하고 나서,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나면 추수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추수하고 나서 지켜야 될 절기가 초막절이다. 추수를 하기 전에 난 초막절 지켜야 돼, 이래서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선 본인이 해야 될 모든 일들, 1년 동안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썼던 그 모든 것들을 잘 수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거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감사절기가 초막절이에요. 뭔가 우리도 추석 같은 게 있잖아요. 또는 이번 주일이 맥주 감사주일, 또 가을이 되면 추수감사주일, 이렇게 우리가 감사절기를 지키는데, 이 초막절 첫 번째 의미는, 아니 초막절뿐만 아니라 모든 절기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거다. 할렐루야.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우리가 범사는 모든 일이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하고, 더욱이 이렇게 추수하게 되고, 뭔가 땀 흘려서 노력한 것이 열매가 맺어지게 되면 더욱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초막절 또는 이거를 장막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가기까지 40년이 걸렸어요. 원래는 더 일찍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이 정탐을 하고 나서 부정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거기 아낙 자손들이 얼마나 이 기골이 장대한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면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되고,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그들이 기골이 장대하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이 없다, 우리에게는 저들이 없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오히려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듣지 않고 10명의 정탐꾼 말을 들으면서 막 원망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하냐고, 또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40일을 정탐을 했는데, 그 하루가 1년이 돼서 40년 동안 또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돼요. 어쨌든 그 광야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또 정착해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옮겨 다니니까 어디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뭔가 자기가 수고해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이 광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매일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통해서, 또 목이 마르다 가면 반석에서조차도 물이 나오게 해서 거기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계속 체험하면서 그들이 광야 40년을 이제 살아왔어요. 자,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늘 도와주셨다, 일용한 양식을 주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고, 신명기 앞부분에 보게 되면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배고프게 안 하시고 헐벗게 안 하시고, 이렇게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시고, 뭐 그런 표현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켜주심, 그것을 자기들은 경험했는데 자기 자손들은 경험하지 못했으니까,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사는 모든 문제들을 날마다 해결해 나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막절은 추수감사에 대한 절기일 뿐만 아니라 광야의 40년 동안 정말 추락하고 고생했던 하루하루가 고생이잖아요. 언제 여기를 벗어날지 모르는 그런 삶을 그들이 40년 동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다.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3대 절기를 지켜요. 지금도 3대 절기 지키는데 이 장막절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장막절이라는 것은, 초막절이라는 것은 밖에 나가서, 저 광야에 나가서 텐트를 치고 거기서 일주일 동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형편이 안 되면, 밖에 나가지 못하면 지붕 옥상에서라도 천막을 치거나, 아니면 심지어는 방 안에다가 천막을 치거나, 이렇게 해서 자녀들과 더불어 일주일 동안 같이 생활을 하는데, 그냥 생활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과거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겠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우리 조상이 되게 해주시고, 그 야곱 시대에 그들이 애굽에 들어갔다가 그만 왕조가 바뀌어서 400년 동안 거기 나오지 못하고 저들이 노예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조상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또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내주시고, 또 목마르다 하니까 반석에서 물을 내주시고, 이런 일들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나. 마지막에는 종당에는 모압 평지에 모아놓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일이다. 이게 우리들에게도 주는 숙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자손들에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참 신비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지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도 얼마나 신비한 일인지 몰라요. 지금도 많은 천문학자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생명체가 있는 별을 찾는다고 지금도 연구하고 있지만, 그렇게 많은 과학이 발달해서 저 멀리 은하계 너머까지도 별을 관찰하고 그런 과학을 가지고 있지만, 지구 같은 곳을 찾지 못했어요. 이 지구 하나만 봐도 얼마나 신비로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조건들 중에 뭐 다 여러 개가 아니고 하나만 부족해도 생명체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다 있어요. 다 있어. 그런데 산소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산소가 없어요. 죽는 거예요. 산소가 없어요. 지금 산소 때문에 우리가 또 숨 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들이쉬고 내쉬고 하는 게 그냥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자동적으로 그냥 숨을 쉬고 있잖아요. 내 심장도 이게 어떻게 알고서 이게 계속 심장이 박동을 하는지, 이 심장에 의해서 이 피가 온몸으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피가 이렇게 돌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얼마나 신비로운지, 이게 자연스럽게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더 많이 느끼게 되는데, 분명히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의 주인이시다. 이제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하는데, 이 하반기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쨌든 이 장막절을 통해서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제까지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인생을 뒤돌아보면 참 죽을 고비가 100일도 안 돼서 뒤로 넘어지고 막 열이 40도 이상 올라가고, 그래서 엊그서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하는 말이, 이 아이는 살 수가 없다고, 집에 데리고 가라고.
그래서 병원 입원도 못하고 우리 어머니가 저 등에 업고 이제 집으로 가다가 집 부근에 있는 한의원이 불이 켜져 한의원이 있어서 그 한의원에 들어가니까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다는 거예요. 그분이 침을 몇 방 놔주고 그리고서 이게 몇 첩을 줘줬는데 그런데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 고비들이 얼마나 죽을 고비. 교통사고가 나서 차는 폐차시켰는데 근데 사람은 멀쩡하고 이런 일들이 저 이집트에 가서 폭탄 테러를 당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또 보호하시니까 또 아직도 살아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생각해 보면 내가 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이제까지도 뜻이 있어서 또 해야 될 일이 있어서 지금도 이 생명을 붙들어 주시고 계시다. 앞으로 2025년 이 하반기 속에서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한 시간 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용하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저의 삶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하루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오늘 계속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한번 여기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 지금으로 말하면 이 교회일 수도 있잖아요. 이 교회 안에서 늘 하나님 앞에 늘 있는 그런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리고 손을 대 사는 모든 일마다 복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히 즐거워하라. 온전히. 그 위에서도 너희는 함께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주신 기쁨을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있는 그 자체가 기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건사님한테 물어보면은 오건사님 언제가 제일 마음이 편해요? 이렇게 하면 교회 왔을 때, 기도하고 있을 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마음이 편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마음에 기쁨을 주고 이렇게 마음에 위로를 주고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에 있을 때, 눈 감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어려운 일들을 말하고 또 힘든 모든 일들을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다시금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다시금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얻는 이 새벽 시간이 그런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운 여름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또 늘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또 말씀의 마음을 이제 담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이고 또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맡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될 때나 또는 안 될 때나 성공할 때나 실패할 때나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2025년도 하반기를 시작합니다. 상반기를 지켜주신 것처럼 남은 하반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열매 맺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열매가 있는 반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동행하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